바다 위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태양은 아직 뜨지 않았고 달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에 도착한 어린이 너는 떨리는 손으로 마법의 물약을 마셨고 곧이어 칼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계단 위에 쓰러졌습니다. 해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린이 너는 눈부신 햇살 아래 천천히 눈을 떴고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름다운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꼬리는 사라지고 곱고 하얀 다리와 어린 아가씨의 발처럼 작은 발이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황급히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곳에는 어떻게 오셨죠? 왕자의 물음에 그녀는 온화하지만 슬프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쳐 보았습니다. 말을 못하고 몸짓만 하는 어린이 너를 보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왕자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궁전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 너가 딛는 매 걸음이 마녀가 말했던 것처럼 아팠지만 그녀는 꾹 참아냈고 왕자의 곁에서 비누 거품보다 가볍게 걸어 다녔습니다. 왕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에 감탄을 했고 그녀는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값비싼 비단으로 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벙어리여서 말을 못했고 노래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어린이 너를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고 비단과 금으로 된 옷을 입은 예쁜 여자 무희들이 앞으로 나와 왕자의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출나게 노래를 잘해 왕자는 그녀에게 손뼉을 쳤고 웃음 지었습니다. 내가 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데 왕자님과 함께하기 위해 목소리를 포기한 건데 어째서 왕자님은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걸까? 내가 왕자님을 위해 포기한 것을 아시면 좋겠다. 그러면 날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무희들은 이후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요정 같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어린 인어도 그녀의 사랑스러운 발을 들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에 모든 사람들, 특히 왕자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인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는 어린 인어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의 방 문가에서 벨벳 쿠션에 누워 잘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왕자는 어린 인어에게 어여쁜 드레스를 몇 벌 주었고 승마할 때 동행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도 하고 높은 산도 올라갔습니다. 어린 인어의 보드라운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왕자에게 항상 웃어 보였습니다. 매일 밤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 들었을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넓은 대리석 계단에 앉아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한 발을 씻으며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언니들이 슬프게 노래 부르며 어린 인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린 인어는 반갑게 언니들에게 손짓하였고 언니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후 매일 밤 언니들은 같은 장소에 나타났는데 어느 날에는 몇 년간 바다 위로 올라온 적이 없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함께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인어에게 손을 뻗었지만 언니들처럼 땅에 가깝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린 인어는 왕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도 어린 인어를 사랑했지만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인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영원한 영혼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바다 위에 하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인어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듯이 왕자를 쳐다봤고 왕자는 그녀의 눈빛에 답을 하듯 말했습니다. 너의 따뜻한 마음과 나에게 가장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전에 봤던 하지만 다시는 못 볼 그 여자가 떠올라. 내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져서 파도에 떠밀려 사원 근처의 해안가에 쓰러져 있었을 때 어린 소녀들이
나를 구해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녀가 나를 찾아줘서 살 수 있었어. 그녀를 2번 다시 보진 못했지만 그녀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그녀를 닮았어. 그녀는 사원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녀 대신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우린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린이 너는 그를 구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게 탄식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왕자님. 아니야, 그래. 괜찮아. 왕자님께서 그 소녀가 사원에 속해 있다고 했으니 절대로 밖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난 그 소녀와 달라. 난 항상 왕자님과 함께하고 내 모든 삶을 왕자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곧이어 왕자가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좋은 배가 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단지 이웃나라의 왕과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딸을 보러 가는 것이라는 소문도 났습니다. 이번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자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인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생각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어린 인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해. 부모님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공주를 보러 가야 해.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킬 순 없어. 그녀가 너를 닮아 아름다운 사원의 소녀가 아닌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왕자는 어린 인어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는 그녀와 함께 이웃나라로 가는 배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어린 인어에게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바다의 폭풍과 고요함,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있는 깊은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바다 아래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왕자의 표현에 웃음 지었습니다. 밤이 되고 키자비를 제외한 배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어린 인어는 가판 위에 앉아 아버지의 왕궁과 할머니가 있는 바닷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언니 인어들이 나타났고 각자 손을 움켜쥐고는 어린 인어를 애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판 위로 사원 한 명이 나타나서 언니 인어들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는 이웃 왕국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종이 울리고 트럼펫의 소리가 높은 탑에서 들려왔습니다.
휘날리는 깃발과 빛나는 총검을 든 멋진 군인들이 그들이 지나간 바위를 따라 늘어섰습니다. 매일이 그들을 환영하는 축제였고 무도회와 놀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녀는 수도원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공주가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하던데 정말 예쁠까? 왕자님께서 반하시진 않을까? 아니야, 왕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소녀가 아닌 이상 결혼하지 않으실 거라고.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너무 아름답잖아.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봐. 왕자님께서 반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윽고 공주를 본 왕자가 말했습니다. 오, 공주님, 당신이에요. 내가 해변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살려준 사람. 왕자는 수줍어서 볼이 빨개진 공주를 껴안고 어린 인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희망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정말 행복해. 너도 바라던 일이니 기쁠 거야. 그렇지? 어린 인어는 조용히 왕자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결혼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녀는 바다 위의 물거품이 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